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말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이 빛이시고 생명이신 걸 기억하나이다. 주 앞에 주의 말씀으로 주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겉되게 하시며 오 주여 주를 보게 하소서. 이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리 되게 하소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6년을 살면서 1년 중에 부활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전 세계에서 모여진 그리스도인들이 비아돌로로사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야파 게이트라는 그 성전 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바깥에 거기에서 모든 종교 종파,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신랍 종교회 그런 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검은 사제복을 입고 목걸이를 많이 걸고 여러 가지 이 보석 같은 것으로 부활을 나타내나 봐요. 그런 보석 같은 것을 매달고 걸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그 행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처럼 봐요. 참 이상하고 희한하다. 조롱거리인 거예요. 제가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그 부활을 상징하며 여러 목걸이와 보석들로 부활을 상징하며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중에 러시아 정교의 사제, 시랍 정교의 사제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교파마다 그 모습이 다르지만은 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한 사람들, 여기에 보면 5 지역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 이후에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바울도 그때쯤에 같이 순교합니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하는 그 지역 중에 이 5가지 지역 중에 성경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보다 현재 갑바도기아라고 더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터키 지역에 그곳에 그리고 여기에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굴을 팔고 굴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들의 지역이 있어요. 그 갑바도기라는 지역은 몇 킬로가 돼요. 거기에 굴이 지하 10층까지 돼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도 그때는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지하 10층이 되고 몇 킬로가 되니까는 거기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곳에 갑바도기아, 로마 제국 속에서 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기는 자의 교회, 거기에 편지한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떠올라요. 제가 6년 동안 예루살렘의 야파 게이트 앞에서 그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그런 사제들이 그런 금 색깔로 십자가를 들고 보석을 치장하고 사제복을 만들어서 그것은 옛날에 제사장을 상징할 만한 그런 구별된 복장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닮지는 않고 구약의 제사장 모습을 닮은 거죠. 놀랍게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기업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남, 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의 기업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디에 속한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부자들 편에 부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공산화가 진행되기 전에
영국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며 전 세계에 성경을 보냈지만은 동시에 노예 무역을 하며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법적인 재산으로 노예 무역을 하고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과 함께 그 영국 교회는 노예 무역과 나라의 땅을 뺏는 식민지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미국 교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교회는 인디언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그 역사를 감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인디언들의 학살과 그들의 풍요로운 땅을 빼앗으며 죽인 것 위에 회개 없이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가난한 유대인이 칼막스라는 유대인이 영국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가난한 땅에 편에 서지 아니하고 왕과 정권에 서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는 공산화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어디를 닮아 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국의 노예 무역과 식민지의 편에 섰던 영국 교회와 러시아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지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해도 그 매년 예루살렘에서 그 보석들로 치장하고 금으로 된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의 기업이 있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닮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한 곳에서는 이 말씀을 편지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찬송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탈북민들처럼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살아온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전생에는 불행과 저주에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놀랍게 그 탈북민들은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더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네가 나왔던 오히려 북한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체포당해서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놀랍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 너무나 닮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떠나서 남한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남한의 교회를 추구하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편안한 나라,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없는 자기네가 떠났던 그 북한의 교회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디를 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더 좋은 삶,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 집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고 가족들도 삶의 기준이 더 좋은 돈 많이 버는 회사, 혹시나 그렇게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거듭났다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살건 미국에 살건 그들의 소망은 더 부유한 곳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이 유업은 하늘에서만 주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 보좌에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3년 동안 기적을 보았지만, 말씀을 배웠지만,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날 손과 발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을 다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피공로로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믿었어요, 이미. 이렇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 피공로가 있다는 것을 믿는데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주님은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자,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3번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벽을 뚫고 잠깐만 봤을 뿐이지 항상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3번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부활에서도 40일 동안
항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분임을 알게 했어요. 그러나 떡을 떼는 순간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 부활했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해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도 그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 거듭남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얻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삶,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절 예배의 이것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종파의 사제들이 그 금과 보석으로 행진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관광객의 쇼와 조롱거리로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 거듭난 생명, 영생, 하늘에서만 주는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유업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사는지 우리를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그 이기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며, 오 주님, 저희가 이 땅의 기업을 추구하는 교회인지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을 즐거워하는지 저희를 살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